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액트 13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액트 13은 일반 모임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딱 5명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엑스설팀도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이 인원을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237개 나라 5천여 개의 부족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초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계속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엑스설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와닿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 부산역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팀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박목사님의 느낌이 좀 나네요. 긴장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자,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가 되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는 되게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목사님들이 스가랴서를 갖고 설교를 잘 안 하세요. 두 번째는 스가랴서는 통독할 때만 읽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디 있나 찾기가 힘들어요. 그 옆에 말라기서는 잘 찾습니다. 왜냐하면 11조에 대한 축복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나온 스가랴서는 잘 안 읽어요. 근데 이 스가랴서의 오늘 이 7장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스가랴는 이게 뜻이 좋아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활동하는 게 누구냐면 스가랴 앞에 뭐가 있어요? 학계가 있어요. 학계 선지자랑 같이 같은 시간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 스가랴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메시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와 순종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가만히 있다 보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이제 기본적인 개요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사실 상관이라는 주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 사전이 이렇게 나와요. 서로 관련을 가진 또는 그런 관계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관련을 가진 또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부터 B라는 사람은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현상은 보이는 거죠. 본질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암기했던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본질.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사실 관계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현상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상관 있는 전도자 스가랴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해주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거기 강의에 올려다 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약간 재밌는 내용입니다. 자, 5월의 금식이 나와요. 5월의 금식이다. 5월의 금식. 이 5월의 금식이 뭐냐?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함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요. 그거를 기념해서 5월 달에 금식을 합니다. 그게 5월의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 5월 달에는 유대인들이 되게 슬퍼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에는 뭐 맛있는 것도 자제하고 먹는 것도 다 자제하고 기도하는 계절이 5월의 금식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스가랴서 8장에 보면 4월 달에도 금식을 하고요. 5월 달에도 금식을 하고요. 7월 달에도 금식을 하고 10월 달에도 금식을 해요. 뭐 청독이 죽고 뭐 예루살렘이 뭐 함락되고,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슬퍼서 하는 금식이다. 핵심은 본인 위주예요. 물론 기념하는 건 좋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8.15 광복 기념예배 이런 게 있죠.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본인들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 앞서 있는 금식이다. 그러니까 이 5월의 금식은 현상이 문제를 내가 슬픈 거야. 내가 슬프면 세상이 슬퍼야 되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 금식, 5월의 금식이다. 두 번째로 제가 거기다 올린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다.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아, 관계가 깨진 이유 간단합니다. 이 오마이 형식뿐만 아니라 본인 위주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다 맞고 내가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이 뭐가? 안 듣는다.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눈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편식이 없대.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릴 때 편식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맞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그런 겁니다. 안 들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뭘까? 말씀을 듣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따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안 듣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관계가 깨진 이유가.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안 듣죠. 근데 더 나아가요. 마음이 보다 금강석이다. 마음의 문을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마음이 금강석처럼 다가져요. 이 사람들의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내 상태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린다? 내 마음이 조금. 이거는 현상이죠? 본질이죠. 현상과 본질. 항상 이 개념을 갖고 보세요. 스가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듣는다, 죽어버렸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 번째 제가 뭐라 했죠?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불편하셔야 돼요. 은혜롭다. 좀 속된 말로 거신기합니다. 불편하셔야 돼요. 뭐냐? 깨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1장 1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다. 내가 불러도 그들을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뭐 하신대요? 불러도 듣지 아니한다. 기도해도 기도보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엄마가 이거 해 싫어요. 알았어 할게요.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거 해주세요. 나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고. 이거 좀 무서운 말씀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그동안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불러도 응답을 안 한다는 말. 이게 관계가 깨지는 결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출애굽 사사기 쭉 보세요. 그들이 원망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응답을 안 하죠. 상당히 특히 구조가 많이 나오죠. 뭐 3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야 그제서야 응답을 하셔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거 응답이 안 와요. 두 번째,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흩어버린다. 홀로 생활한다.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마귀가 갖고 놀도록 내버려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런 관계까지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 굉장히 무섭다. 기도응답이 없고 마귀가 내버려 두도록 된다. 그 증거가 어디 나와요? 욥기서에 나오죠. 욥기서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감사 안 하니까 마귀가 욥을 제깍깍 가지고 놀죠. 그런 현상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 우리가 이거를 필히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를 돌아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거기다 첫 번째로 올려놓은 게 바로 예배라고 올려놨어요. 예배. 예배. 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이다. 그전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와요. 우리의 시작 첫 번째가 바로 예배를 보면 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단 1대1 관계에서 하신 말씀. 성경에 가만 보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잘 안 나와요. 소수 1대1에 하신 말씀은 되게 잘 나와요. 왜냐? 중요해요. 특히 예배는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돌아보셔야 해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본인을 위한 예배인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를 돌아보셔야 해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가자, 예배 드리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본질이 뭐예요? 영과 진리.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에서부터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 두 번째로 제가 올릴 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뭐예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린다, 열린다. 거기까지만 해요. 문제가 거기서부터 뭐냐? 못 찾아.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왜? 그 답이 그 뒤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어디 나와 있냐면 9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느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 기도는 왜 가요? 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돌아봐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만 달달한 감동이에요. 왜? 봤거든. 열리거든. 좋거든. 근데 그 뒤에 본질을 잊어버려. 왜 밤에 두드리고, 아니, 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데 왜 그 얘기가 왜 나오냐? 왜? 중요한 것은 뒤에 있어요. 본질은 그 뒤에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그 본질이 뭐가 있냐면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모르면 물론 달란트는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또한 그 능력대로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본질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해? 내가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숨고 안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저거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라고 찔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저 달달한 은혜의 말씀.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아멘. 모아서 기복신앙이죠. 왔다가 툭 떨어졌다가 똑같은 상황. 왜? 말씀의 본질을 몰라요. 말씀의 본질. 하나님이 왜 그때 그 말씀을 주시는지를 묵상해봐요. 걸으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지고. 간단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무너지고. 그래서 서기관들처럼 욕심에 찬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복사의 새끼라. 복사의 새끼.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날은 지금 뭐예요? 강아지들아. 강아지들아. 이거 말이 그냥 나온 말이야. 그게 참 많아요. 자, 다음. 제가 또 올려놓은 게 전도와 선교. 이거 찔리셔야 돼요. 나도 찔려요. 저도 찔려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묵상했던 거를 쭉 나누는 거거든요. 왜 이게 찔리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죠.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엑소서팅이 전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말하겠지만 전도 일자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치시는 말씀, 비판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 전도 잘못하고 있다. 종교인 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 종교인 한 사람. 우리가 전도를 하죠. 예수 믿으세요. 믿었어요. 내비를 둬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왜 다시 나오면 되니까 더 나아가서 그를 종교인화 만들고 있어요. 그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영혼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질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 자들이 뭐에 돼요? 종교인 되요. 무서운 말씀.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고. 이거 우리 엑소사틴이 좀 이번에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종교인 만들지 말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종교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로 성부님. 예민하죠. 오늘 이 말씀 되게 예민한 거 많이 받습니다.
헌금. 이 헌금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4절에 이런 말씀이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달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나왔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느냐. 헌금은 본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가 단돈 1,000원을 넣어도 형식적인 것인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인가? 내가 선전건축 헌금을 해도 단 100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특히 그럽니다. 나 이번에 교회 헌금 1,000만 원 했어. 본인만 알고 계시면 돼요. 괜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 주눅들게 하면 더 나아가서 그게 자신의 의가 돼버려. 그러면 안 돼. 그 의가 돼서 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 왜 우물에 금식을 합니까?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 주님이 다 합숙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헌신과 봉사, 또 공동체의 관계. 특히 구역이라고도 하죠.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서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용 나, 세상용 나, 공동체용 나, 삼위일체네. 그것도 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봤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은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제가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뭐라 나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자, 신명기 4장에 보면 신명기 4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말씀 나와요. 자,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라라는 모세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메시지 어떻게 보면 고별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자,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이게 어떤 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고린도후서 7장이었나요? 7장이에요.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뒤로 넘어져도 돈을 주어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른다. 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그렇다고 막 거룩해야 돼. 사뿐사뿐 걷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 내 본질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뜻을 아는 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좀 많이 고민 아니면 기도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뜻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스가랴서에서 보니까 안 듣는데 그러면 이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듣는 자가 되셔요. 듣는 자가 돼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가장 잘생겨 보냐?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치리니까? 이거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했어요? 응답하셨어요. 보세요. 뭐 아무나 마찬가지. 특히 베드로가 이거를 제일 낫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금을 내려놔라.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러 왔는데 속된 말로 이제 어부들 표현입니다. 어디서 굴러먹고 나온 뼈다귀가 와가지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고 내가 쳤는 건데 근데 베드로는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누가 제일 잘 들었냐고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성을 보면 알 수 있죠. 7일 동안, 6일 동안 아무 소리 내지 마. 들었어요. 7일째 질러라. 들은 겁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듣는 자였다. 그런데 말씀 피는 자 보면 안 들어요. 사울은 안 듣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했는데 사울하고 뭐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다 챙겼어요. 어머 이게 왜 소리가 들릴까?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가 들었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자는 그것이 거룩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중요하죠. 나를 점검하는 자가 되죠. 나를 점검하는 자가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았어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점검하시죠. 나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알려드렸죠. 예배,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성교, 헌금, 공동체 관계는 어떠한가.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수시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아무런 준비가 돼서 안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준비된 자를 찾아요. 근데 내가 점검해 보니까 뭐가 이상해. 그러면 그 전도의 현장이든 내 삶의 현장이든 나타나게 돼 있어 이상한 것이. 그러니까 나 이것을 항상 갖고 나를 점검해야 돼. 그래서 이 점검을 가장 잘한 자가 누구냐면 저입니다. 사도바울. 사도바울이 가장 잘했어요. 육체의 가시까지도 점검했어요. 참 존경할 만한 인물.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나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자, 다음. 자, 마지막으로, 언약을, 언약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죠. 그때부터 누가 개입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저주를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아담만 들었어요. 하와가 안 나와요. 자,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시험에 빠지지가 않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아담에게 옵니까? 하와에게 와요. 여자에게. 이거 우리가 필히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안 듣는 자에게 시험이 옵니다. 필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에게 시험이 오면 축복인데, 언약이 없을 때 시험이 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언약을 가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 왜 하나가 넘어갔냐? 언약이 없어서.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하게 해줄게. 붙잡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험이 온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주네. 이거예요. 근데 언약이 없는 데서 시험이 온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죠. 그거 붙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100세에 이삭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정말 중요한 말.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어요.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더니 문제가 와도 그게 축복의 통로가 돼. 간직거리가 돼. 근데 언약이 없는 자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된다? 자살로 끝내버려. 그게 사고라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아주 신앙의 표본을 만들어놨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거를 꼭 아셔야. 언약을 가진 자.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도죠. 우리 엑스사이트님에게 오래 주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28장. 그 언약을 꼭 붙잡아요. 그리고 그걸 따져요. 나중에.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럼 정말 모르겠는데 어떡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러시겠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자, 꼭 이거를 아시길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날 점검하고 언약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제가 사역하는 애들에게 늘 말합니다. 믿음은 증거야. 신앙인들은 가야 돼. 이렇게 말해요. 신비다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된다. 본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뭐라 그래요? 이로써 선진들은 뭐 얻었다? 증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거기 뭐라 써놨냐면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엑스트라팀이 전도 현장 나갈 때 열매를 맺죠.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비판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왔다. 때가 아직 안 찬 것. 씨앗을 계속 뿌리는 단계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씨앗이 뿌려진다는 얘기는 때가 이르면 열매를 100% 맺습니다. 그것이 피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주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사자성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죠. 유유상종. 유유상종. 무슨 뜻이에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동역자에. 그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붙여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상관있는 전도자구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증거. 항상 이게 중요한 것. 증거를 찾는. 자,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거를 요즘에 체험한 뭐냐? 말씀입니다. 환상이 나타나. 깜짝 놀랐어. 말씀이 어디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구 나와요? 베드로. 맞나요?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뭐라 나오냐면 6절에 응답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을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죽은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겨 놀라더라. 말씀이 나타나. 현장이 이게 나타나. 가장 최근에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뭐냐? 그때에 메세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를 참 품고 가야 되는 거야. 한 영혼을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찾고 싶어. 근데 그때에 문제가 있어요. 그 장소에. 그럼 쓰임받아. 그게 말씀이 현존한다. 지난번 전도 때 그랬죠. 지난번 전도 때 그랬어. 정말 말씀에 갈급한 사람에게 우리가 딱 가니까 바로 영접기도가 나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구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사실 강의 안에는 5번을 안 그렸어요. 하지만 5번이 있습니다. 5번.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나를 진단해 봅시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가 되자라는 주제를 통해서 첫 번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보라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봤어요. 자, 그러면 가장 결론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점검해봐야 돼. 이거대로 살고 있는 나의 예배 어떠한가? 나의 기도와 말씀 어떠한가? 나의 전도와 성격 어떠한가? 나의 헌금은 어떠한가? 나의 공동체 생활 어떠한가? 점검해봐야 돼. 그러면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딱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아주 정확한 유형. 첫 번째,
하나님과 상관 없는 자인지. 두 번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인지. 세 번째,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자인지.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자. 딱 세 가지 유형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오늘 말씀을 갖고 진단해 보세요. 이거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또한 각자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이용해 먹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그게 나를 위하여 하는 음식이냐? 너네를 위한 음식이지. 이런 반응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 번째로 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거롭죠. 찔러요. 근데 그러셔야 돼요. 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만나를 줘요. 근데 그 만나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까치 같다라는 표현. 까치. 씨. 까치 맞아요. 성경에 내가 찾아봤어요. 다시 아니라 까시예요. 까치 같다. 씨 어때요? 찾아보세요. 이거 참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나와요. 16장 13절에 31절에 31절에 나와요. 시라고 나와요. 그죠? 나옵니다. 자, 근데 핵심은 그 까시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시에 있어요. 시. 만나가 시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칠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칠어요. 거칠어서 먹을 때 운동돼. 내가 거친 걸 생거를 먹으면 위가 운동하죠. 똑같아요. 말씀이 거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찔리는 말씀 나에게 왔어. 그러면 나를 점검할 때가 됐다. 라고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가 되자. 라는 주제로 나눠봤는데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관, 나의 예배관, 성경관, 기도와 말씀관, 공동체 생활관들 하나하나 다 돌이켜보세요. 어떠한 상태인가? 내가 이복에 먹고 있지는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쓸데없는 나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세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돌이켜봐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 액션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일레이스 부산역 전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앞으로 이제 파주팀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파주팀의 전도 현장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우리 꼭 엑스퍼팀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스가랴서의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를 위한 신앙, 전도, 예배, 기도와 말씀을 보고 있지 않고 또한 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갖고 나를 점검하며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지속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까먹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저 멕시코에 가 있는 문수현 자매에게도 항상 은혜와 또한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 현장과 동일한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강승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맛보아 또한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로 또한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아니라 강 목사님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